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노쇠하여 결국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전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이 모세가 죽을 무렵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갑자기 역사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립니다. 지도력이 부재하게 되고 갑자기 혼란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순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주제 구절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다스릴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 지도자의 공백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삶의 전환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이 시대에, 이런 혼미한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삶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폈고 그 응답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기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다윗은 삶의 걸음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중요한 삶의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을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때때로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틀어서 성경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혼란이 오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환경, 내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백지 상태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유언에 남겼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주변의 시대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집중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전환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숙제를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를 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숙제는 그날 바로바로 해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들과 그 정복전쟁을 다 무사히 다 잘 치러냈고, 이제 12지파가 땅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전쟁을 그치고 좀 누리며 평안하게 좀 안식하면서 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전쟁 좀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투, 새로운 싸움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굳이 뭐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굳이 뭐 더 잘해서 뭐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이제는 좀 고생 안 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좀 신경 쓰지 않고, 헐레벌떡거리지 않고, 좀 안주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좀 됐다, 그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더 나아가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것은 바로 안주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덮어두었던 그 숙제를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해결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로 덮어두었던 숙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환기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응답 가운데에
새롭게 도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하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중요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베색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중요한 인물이 오늘 7절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 이러면 베색의 주인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베색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색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이 베색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설이, 그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어떻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베색의 무사들은 아주 용맹하고 아주 싸움에 능하고 또 잔인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항전을 했지만 미처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 그것이 베색이고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 베색의 왕은 잔인한 무사였고 대단한 공격력과 군사력을 갖춘 아주 당시에 아주 막강한 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베색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덮어두었던 숙제를 상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환기, 시대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이 배색을 새롭게 점령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결단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이 미해결의 숙제를 이번에 해결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청산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과거 청산은 왜 필요한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덮어두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덮어둔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묶여 있고 늘 거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매여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나 또 불행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격과 그 삶이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라.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왜? 엄마 아빠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놀면 그 노는 시간도 마음이 찜찜해서 제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힘들지만 숙제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때로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잔소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녀들에게는 숙제 미루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잔소리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숙제들은 과연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인간관계에 있었던 갈등,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떤 고민거리, 나의 어떤 좋지 못한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공고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던 그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덮어두었던 그 미션, 그 미해결 과제를 향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도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덮어둔 그 숙제를 새롭게 끄집어내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환기를 맞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숙제를 새롭게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관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 승부하며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출정을 명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덮어둔 숙제가 없어야 돼요. 인생에 이런저런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인생의 미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인생의
내 삶을 태클에 걸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션, 새로운 인생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숙제는 없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축복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 응답받고 그동안 덮어두었던 새로운 미해결 과제를 새롭게 도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덮어두었던 숙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